이 시간에는요, 에스더 말씀 23번째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과 2절인데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번에는요, 에스더에 대한 아하스로 왕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표인데요. 하만이 왕과 함께한 잔치에 세 번째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유독 유일하게 잔치가 많이 나오는데요. 잔치를 통해서 전체 내용의 맥을 잡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하만이 왕과 더불어 잔치에 나간 것은요, 본문을 포함해서 모두 세 차례입니다. 다른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유대인 멸절하기 위한 조서를 반포하고 하만이 왕과 함께 마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것이 에스더서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역졸이 왕이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하만이 왕과 함께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 5장 5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특별히 첫 번째 잔치와 세 번째 잔치를 나타내는 여기에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잔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마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주로 강조가 되는 그런 쉐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는 이 잔치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잔치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하만은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을 모두 도륙하는 조서를 내리고요, 왕과 처음에 마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잔치는 마지막 이 잔치에서는요,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 3이란 이 수를 특별히 중요시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건이 결정되고 판가름 나는 곳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묘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잔치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는요, 하만의 파멸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을 보시면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래서 이 에스더 7장 1절의 내용은 6장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요, 에스더서 6장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나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 말씀은요, 하만이 분명히 엎드러질 것을 예견한 내용에 연이어집니다. 특히 그
이전의 절인 에스더 6장 14절에는요. 하만의 아내와 하만의 친구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갔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이제 에스더 7장 1절을 연이어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즉, 이 잔치 이후에 하만의 신변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올 것을 예견케 합니다. 실제 하만은 이 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 묻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7장 2절인데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아수르 왕은요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잔치에서도 물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그러는데요. 처음 물음에는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 잔치에는 그 다음날 다시 하만과 잔치에 참여하면 말하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다시 왕이 이를 묻는다면요. 에스더도 반드시 자기 소청을 말해야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에서의 이 잔치는요. 주로 마시는 잔치, 술 취함에 대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술을 마시는 중에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대하여 왕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대개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에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상황에서도 오로지 에스더의 소원에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때 또 한편으로는 에스더가 세 번에 가서야 자기의 소원을 말한 것은요. 왕의 관심과 애정이 확실하고 자기의 소원이 분명히 허락될 것을 또한 확신을 했기 때문으로 우리는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왕이 에스더와 함께한 이 두 번의 잔치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1절에 보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자, 에스더는요. 두 번의 잔치를 왕과 함께 가집니다. 그 첫 번째 잔치에서는요. 예수님의 초림을, 두 번째 잔치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왕과 왕비인 아수르와 에스더의 이 만남은요. 모두 잔치라는 매개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왕비의 만남, 이는 예수님과 성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행한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였던 것과 같이요. 최후의 이적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신부인, 그 아내인 교회와 새 예루살렘 혼인잔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왕이 에스더의 잔치에 다시 가는 것은요, 곧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함께 한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1절에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가는 왕후 에스더의 그 잔치에 하만이 다시 함께 하였는데요. 이는 예수님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심판받을 것을 예표합니다.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밭에 가라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초림 때도 원수들이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뽑지 않으시고 추수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지만 재림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십니다. 하만이 첫째 잔치에도 함께하고 둘째 잔치에도 함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왕이 두 번째 잔치에도 에스더의 소청을 물어본 것은요, 예수님께서 해입은 여자 참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2절을 보시면요,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첫 번째 잔치에도 왕의 관심은 에스더의 소청이었습니다. 여기서 소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요구라든지 요청, 그리고 간구, 이러한 의미를 갖는데요. 자, 이 단어는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샤알은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가 간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잔치는 술을 마시는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이 에스더의 소원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서요, 잔치 중에도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참 교회, 해입은 여자의 소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 몸된 교회의 소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 부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후에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요. 이는 아수로 왕이 에스더의 소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기를 원하는 상황이나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내로 예수님의 신부로 세운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넘어서 이제는 독생자까지도 주십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이나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나 같습니다.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수르의 왕 에스더에게 3번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진리와 같은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이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면은 모든 것이 뚜렷해집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내용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누리는 그 영광을 보시면요, 재림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온갖 금은 진주 보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천상을 그에 비교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를 사랑하여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내인 신부 교회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안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더해져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다 같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